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강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계시록을 한 절 한 절 빼놓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벌써 21장이 왔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제 2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원래는 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새로운 계시를 볼 때마다 계시록은 카이 에디온 이렇게 또 내가 보았다. 계시의 전환이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바다도 없어졌다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또한 베드로 후서 3장 13절에도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에는 히브리어로 창조라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왔던 그런 창조가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여기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신천세계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후천세계가 창조된다는 근본 없는 해석을 합니다. 모든 종교가 끝이 나고 신천지가 새로운 종교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은 영적인 것으로 보고 영적으로 해석한 것인데 이 신천지의 주장이 맞으려면 이사야 65장을 바꾸어 써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영원하겠지만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힌트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은 또 내가 보매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계시의 전환구 카이 에디온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거룩한 성을 보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의 전환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선 구절과 구별이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급이 있는 구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 이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되어 있는데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예언된 것처럼 새롭게 창조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 계시록 21장 9절과 22장 17절에도 신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통적으로 이 신부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라는 표현은 이사야 61장 10절에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러한 표현도 나타나고 또 이사야 49장 18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새 예루살렘은 성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약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성도라는 관점보다는 실제 도시, 하나님의 완전하신 도성을 말하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이제 교회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3절을 알아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성은 누구의 음성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본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히 누구의 음성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음성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 또는 거하시는 곳이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 37장 27절에 나타나는 구절과 거의 같은 구절입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구약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여러 번 나타납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영원히 세우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머물러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언이 구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완성되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시가 아름다운 신부처럼 단장하고 완벽하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타나 선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처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장례식이나 추모식 때 사용되기도 하는 구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세상이 임하면 더 이상 눈물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사망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을 닦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은 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눈물을 씻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사야 25장 8절에 주 여호와께서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에서도 그런 구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죽음과 아픔은 새로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죠. 타락한 세상, 죄악된 세상,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세상이 처음 세상인데 이 처음 세상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5절을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 19절에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또 나오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주문을 하면 이미 다 지급이 되고 내 것이지만 그 소유주는 나지만 아직 내 앞에 없고 배송되고 있는 것 같은, 이것은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성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의 완성이고 죽음과 아픔도 없는, 눈물도 없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기 번역이 너무 아쉽습니다. 이 틀린 번역은 아닌데 느낌이 완전히 다른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번역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는 참 아쉽고 안타까운 번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새 번역 성경은 아주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하신 그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 이루었다, 끝냈다 라는 그리스어 단어는 게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크라프트라는 학자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아멘이라고 바꿀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바로 아멘이십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에서 만난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멘 예수님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멘 예수님,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 예수님,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멘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 물을 주시겠다,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 나타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 생명수가 이미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반복하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 계시록 22장 17절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7절에서 38절에도 모든 목마른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생명수를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의 아멘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이 생명수가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이것을 이루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요한계시록이 쓰인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 극복하는 자가 되라,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고난이 있을 것이다. 짐승과 음녀와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도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는 예수님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끝까지 이겨내라. 끝까지 극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전반부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이기는 자라는 단어가 각 교회마다 꼭 들어갑니다.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7교회의 책망과 칭찬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망과 칭찬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 이기는 자는 꼭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과 이기는 자입니다. 고난과 핍박과 죽음과 병, 슬픔과 애통과 눈물까지도 극복하는 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처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만물이 새롭게 된 세상에서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세상을 상속받아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상속받는 이유도 7절에 나타납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시련으로부터 극복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적 변화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이미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에서 여러 번 하셨던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8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제 이기지 못하는 자, 극복하지 못하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의 결과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었지만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서 믿음을 저버린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 이기지 못한 자, 극복하지 못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과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들의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못은 계시록에 6번이나 나타납니다. 또 둘째 사망도 4회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전반부에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사야 65장의 말씀과 비교해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어보시면 계시록이 구약에 있는 개념과 예언을 가지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구약을 통해서 계시록을 보면 쉽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코로나 시대, 교회가 핍박받는 시대,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멘,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이겨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끝까지 이기고 극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 둘째 죽음이 기다릴 것입니다. 반면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수를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제 강해 채널이 성장하면서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으로 강해하는 신선한 해석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주변 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